강물 흐르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흘리신 주 얼굴과 손과 아래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오늘 또한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기독교의 아버지는 기념의 가치를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이 종료주일 우리가 고난의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게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항상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견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해서 우리 심령에서 정리를 간수게 축복하시고 등등의 죄를 세상인을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부흥하는 역사를 시사 이 지현동일 때 무서워하시고 내 앞장서는 성령의 충만 은혜의 저는 말씀에 저는 항상 와주시옵으며 사랑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직장과 사업장 자녀 위에 보내사전 만서 용동되시며 객쟁한 자녀들 온 나라의 성도들까지 주님 눈동자를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 돌봐주셔서 이 나라의 힘을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셔서 남북한의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즐겁게 만남되시며 앞모습을 통해서 전기를 양념해 주시고 은혜에게 보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치시는 복된 이 나라 민족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없어서 전 세계 복음의 전에 수고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의 말씀 신경스럽게 복된 말씀 영광 구원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데 나오지 못한 신령들마다 저들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감동을 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고 모든 문제를
아버지 중에 팬들이 없게 해결되었으며 육신의 질병에 아버지 또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되는 중에 있는 신자들마다 깨끗하게 육신의 질병 고침을 받게 하시고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와서 그 문제 해결받는 역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저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해 주셔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각한 분들 통들어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네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보러 아니며 영원히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히 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가 대다수는 그를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2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건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버려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일찍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찬송가 맨 뒷면에 보시면 성시교로 129번째 되어집니다. 129번째 종료주일. 다 펴섰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정 마리에게 나시고 본들 그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보석 당했나 이 본래 가득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다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하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든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다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그들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했으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든 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다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난 예배를 위해서 이성돈 잘 넣어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여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공자로 예배의 성공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주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끄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이 사랑과 인내의 하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잘 이겨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의 삶으로 주님 뜻 이뤄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풍성케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가족 영역의 강동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기억하시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오니 맡아주셔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이끄심에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앞으로만 나가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듣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기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그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갔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대만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고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더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남겨오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을 뿌듯합니다. 좋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오늘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이 확딱 뒤집어졌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념일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날입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날부터 이제 7일 동안 성주간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나를 바라보고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믿음을 또 점검도 해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 박사 고 박윤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코미디언들도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웃기려고 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이유인즉 무수한 사람을 다 기쁘게 해야 할 터이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까다로우니 그 개성에 맞도록 기쁘게 하기도 어렵다. 그 사람마다 개성이 다 특이하잖아요. 똑같이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정황과 환경은 그렇지 못하는데 아무리 기쁘게 해줘도 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복음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니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복음도 가리워지게 되므로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요 다 시험거리고요. 그 시험에 믿음을 이길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성경대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뭐 하더라도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만약 얘기한다는 건요. 성경 말씀 이랬으니까 이대로 또박또박 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다 마음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쁘게 하기는 쉽다. 고 박윤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신앙이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본문에 거기 있죠. 위에 올라가서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사람 편에 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인정사정 없이 환경 보고 사람 보고 한다는 건요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사람 편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는 실패해요. 사람 앞에는 칭송받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될 때에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영혼이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모난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재창출되어야 됩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게 창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창조를 이루고 계셔요. 이 순간에도 창조는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썩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주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예수,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참 하나님 편에서 바울은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는 이 바울의 진정한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도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가르치는 부족한 이 종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말씀을 양육할 때 이 마지막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찬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 했습니다. 다메스도 성으로 몰아넣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네가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동족인 또 그 선배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의 삶은 편할 텐데 굳이 뭐냐면 여러 지역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가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쉬면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맨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에요. 오늘의 선교사들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선교사가 전 세계의 동남아든 여러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단마다 교단에서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면 뭘 대줍니까? 생활비를 다 대줘요. 편해요. 가끔가다 들어보면요, 어떤 선교사들은요 오히려 뭐냐면 한국에보다 더 낫게 자녀 교육당에서 펑펑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해서 어렵게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사명자, 양심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여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예가 허다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였는지 오늘 이 낮 시간에 네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말씀드려서 바울은 사람 편에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편에 치우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 말하게 되면 상처 입지 아니할까? 저 사람이 이 말하게 되면 삐지지 아니할까? 또 나를 미워하지 아니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어떤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할 말은 했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했고, 본인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그는 단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치 아니했어요.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 복음을 쫓는 무리들을 바울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잡아 오려고 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라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던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부터 받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방인의 바울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꼭 저 사람은 내가 쓰겠다라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메섹은 오늘날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아람의 수도였으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다윗 왕 때에 이곳에까지 다윗은 점령하여 요새를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후에 다시 수리아의 왕조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왜 핍박하느냐? 내게 무슨 억가심정이 있길래 왜 핍박하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왜 잡아들이고 학대하고 고난을 주느냐? 이후에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 바울이 희생을 합니다. 사람이 중대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메섹도성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회심에 들어가지요. 정말 내가 막 정신적으로 막 오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적인 면에서는 전혀 아닌데 메시아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참 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막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지러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랄지라도 또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그 환경을 잘 아우르면서 그 환경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이 환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위기 참 요사스럽지요. 침울한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야 우리 침울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음악 올려 빵빵 치고 있는 사람들 막 좋다고 막 분위기가 반전되지요. 근데 좋은 분위기에서요 누가 왔어요 싹 냉랭하게 탁 얼음장을 만들면 언제 흥분돼서 했는지 사람들이 다 얼굴 보니까 무슨 얼굴이 됩니까? 찌그러진 얼굴로 다 보고 있는 거지. 참 분위기라는 게 참 묘해요. 분위기 맨이 있어요. 분위기 맨.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분위기 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고 밝아지고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뻐하시는 사람.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혈육과의 의논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 단단합니다.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이 혈육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거 가지고 서로 간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씀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이제 마음 결정돼서 결정. 할렐루야. 그럼 뚝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뚝심대로 밀고 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어떤 어림이 오고 난간이 나에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사명자로서의 바울은 감당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선배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반을 닦는 것이 사역에 유익하지만 신비한 계시에 사로잡힌 바울은 인위적인 방법보다 앞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고요히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를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했어요. 앞선 선배 사도들이 있지만은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다메섹 도성에서 메시아를 만난 후에 회심에 들어가고 자기를 각성하면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묵묵히 엎드려서 그 신비로움을 만났던 다메섹 도성에서의 예수의 만남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뭔가? 그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직거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능력받아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이거지. 여러분들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옥에 갇힘과 수없는 매질과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던 고난을 끝까지 견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묵묵히 기도했던 능력을 받으니 이런 것을 이겨냈던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이렇게 하지 못했으면요 못 견뎌내요.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동안 수모를 겪으면서요 고난 속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주객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다 순교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천황표와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의 주의 종들은요 정말 이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됩니다. 말로만 해
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무장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울처럼 정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스님을 얻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응답받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순환 기록을 보면 40에 하나 강한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의 태창을 맞고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고통과 고난은 바울은 몽땅 다 당했습니다. 한데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 극복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굶주렸으며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과 교회를 위한 심적 고통으로 수없는 순환과 역경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사명자 또 성도들의 그 신앙의 믿음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우리가 비교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믿음 얼마만큼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 병이지요. 큰 문제입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새 힘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절대적 순종 자세를 가졌습니다. 바울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자세, 반듯한 자세, 자로다가 된 것처럼 정확한 오차범위 없이 그 자세,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든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이 일구이연해서 안 됩니다. 한 번 목숨을 냈으면은 목숨 걸어야 돼요. 죽는 여한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직접준하는 신앙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영이 열려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서 기쁨과 평안, 소망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받는 삶은 뭐가 달라요? 달라도 달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사명의 계시를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몇 사람을 나열해 보면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냈지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8절 말씀 보면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 역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자가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13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받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각자 또 각 처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부르셨지요. 부르심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40절 말씀에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사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엘리사는 소 12겨리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여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불러냈어요. 불러낼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최고의 승리를 얻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전도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노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부르신 그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그 모든 가정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지내고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와 또 만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거예요. 오늘 바울의 참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목적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해방, 폭행했던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 그곳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지요. 영광만 돌리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세요. 전도를 하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축복이 내게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삶의 자세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영적 또 육체적인 정신력이 여기에 포함됐지요. 응? 굶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다 주를 위해서 했다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러한 사명에 불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 그렇게 말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323장 3절에 보면 이 곡이 있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여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정말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감사하며 섬기는 또 영광 돌려주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이 될 때에 환경이 바꿔집니다. 어둡던 환경이 밝아집니다. 슬프던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병약한 것이 치료되는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고난의 한 주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면 권능을 행합니다. 능력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 받으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되는 이 고난의 한 주간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돌려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투고토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는 능력만 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시와 함께 믿음으로 기위를 너는 정성 기도나 예죄가 나가 모두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주세하라. 주의 죄단 내산 제사 덕분이 누구여 주편의 마음을 저장하니 이 주의 뜻을 따라 그하고 행하니 영생 복나
누리네. 주의 밝은 빛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다 자유 얻으려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책단의 산재에서 우리 누구의 주의 마음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도 나를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옛사람 어찌 말로 용용하랴. 주의 재단의 산재에서 우리 누구의 조건의 마음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도 행하니 영생도 나를 누리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겠고 세상 때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만 드리는 아름다운 전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의 고난을 통하여 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졌소서. 주님 앞에 빈손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일 점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의 놀란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가정 위에 모든 물질적인 은인 것들을 풍성하게 넘쳐지는 축복의 물질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감사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쳐지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예물 드렸습니다. 저들의 모든 소원마다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며 주의 축복에 되게 해주소서. 회개의 예물 드렸습니다. 가정재난의 아버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물질 축복해 주시고 주일 연보를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이제 물질 구역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드려진 것마다 기억해 주셔서 축복의 하나님 나라 생명지기로 되어지며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디에 보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 되어지게 되고 내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최고의 극치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엎드려져서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항상 매년마다 충계대 신방은 이 고난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충계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별로 이렇게 제가 주보에 기록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저녁 시간대에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므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기립하셔서 찬송가 주기도문송 부르고 오늘 낮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하여 쉬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고난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 성도들 심령마다 또한 픽지난 자녀들 먼 나라 가는 성도들 또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저녁 찬양 예배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